안녕하세요. 쓰는 유희, 읽는 범위 책방 희희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삶과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우리는 항상 더 나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줬다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텅 빈 느낌, 공허함 같은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삶은 물질과 환경적 차원을 넘어서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가치들, 이를테면 사랑, 우정, 종교, 나눔과 같은 것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방 희희에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 한수녀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방 희희의 10번째 책, 벌써 10번째네요. 엠마뉴엘 수녀가 쓰고 샘터에서 출간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카이로의 넉마주이라 불리는 엠마뉴엘 수녀님은 1908년 벨기에 브뤼셀 출신으로 프랑스인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녀는 72년간의 수도 생활 중 62년을 해외에서 보냈고 그중 23년을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이 책을 출간할 당시 그녀의 나이 95이었는데요. 100세에 가까운 그녀가 처음으로 삶에 대해 의문을 던진 것은 바로 6살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해변에 있던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파도 속에 삼켜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처음으로 영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작은 머리로 나는 묻고 있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물거품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아버지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게 들려준 모든 설명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였기에 삶과 죽음, 의미, 영원과 같은 것들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파스칼 팡세를 읽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파스칼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또 한편으론 얼마나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인간의 양면성이 지닌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대의 인간들, 특히 근심과 걱정으로 아직 실존적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청소년들처럼 나 역시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언제나 열심히 해야 한다니. 게다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조차 모른다. 그건 끝이 막힌 길, 무척이나 지루하기만 한 것, 멍청하게조차 하다. 공상에서 벗어나 다시 파스칼에게 돌아간다. 인간은 한낱 갈대에 불과한 것,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나에겐 충격이었다. 인간은 약하다. 그렇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한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내 눈앞에서 솟아오른다. 나는 고양이처럼 몸으로 숨을 쉰다. 그렇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의식한다. 여느 사춘기 소녀가 그렇듯이 이 발견은 내게 놀라움이었고 이상하리만치 새로운 것이었다. 나는 이 놀라운 능력, 곧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인간의 숙명인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는데요.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지닌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앙들의 말로는 썼다. 허상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 조건의 몇 가지 측면을 부인한다. 광고의 상업자본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뇌시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언제나 아름답고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삽시다. 이 무시무시한 찬란함이 곧
시간과 질병과 죽음을 부인하며 이 자리를 처절하도록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영혼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약동이 공존하게 되면 사람은 순간적인 해법이나 사소한 것들, 겉모습이나 사회적 상황에 매달리게 된다. 그저 살기 위해서 살며 물질의 차원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 생에선 매달릴 것이 없으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은 그저 한순간의 허망일 뿐이다. 만약 재갈을 물릴 수도 없는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물질의 차원에서도 허물을 벗어날 수 없다면 이 허무에서의 탈출을 영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영원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이 수녀로서 봉사할 때처럼 지나친 활동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74페이지입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휴식의 반대말로 활동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을까? 카이로의 넝마주의들을 위해서 하도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 엘비라 수녀님이 이스탄불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나치게 활동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도 나는 쉽게 활동에 빠진다. 나는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신처럼 지구를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었고 나는 곧 실망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우리가 갑자기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의 불행을 모두 쓸어내지 못하며 인간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실망은 비록 괴로울지언정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진실 앞에 서게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100년에 가까운 인생에서 이 모든 과도기를 지나 마지막 여정인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수녀로서 산 삶이 결코 희생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희생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10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희생을 말하지만 웃음을 자아낼 뿐이다. 사랑할 때 희생이란 없다. 즐거움만 있는 것이다. 희생이란 순전히 이기주의다. 자기를 희생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아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어떠한 차원인가?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자기를 초월하는 인간적 삶의 부분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의미를 제공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넘어서도록 이끄는 도약이다. 사랑은 신비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움직임이기에 신비이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다. 관계는 잡히는 것도 아니며 통제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 관계는 너 혹은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신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에서 나와 이웃을 향하는 각자의 쌍방적 움직임이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 시간인데요. 오늘의 한 구절은 조금 깁니다. 한 문단이 될 것 같네요. 사랑에 관한 그녀의 아름다운 깨달음을 들어보시죠. 122페이지입니다. 나는 나이 95세의 그 목소리, 그 참된 목소리, 무한하고 영원한 목소리를 들으려 애쓸 뿐이다. 나는 이 엄청난 사랑의 숨결이 5대륙에서 약동하는 것을 본다. 내가 받는 편지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무게와 위대함을 말해준다. 어느 곳에서나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어린애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인류의 삶과 우리들 각자의 삶은 바로 이것에 의존한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진행 범위 작가 유희, 책방 희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